강의 1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특징, 또 지혜로운 자들, 어리석은 자들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지혜와 그리고 지식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요. 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아가라, 돌이키라. 이런 말씀이요. 1장 20절, 21절도 있었죠. 길거리에서 부르고 넓은 문에서 부르고, 그 다음에 8장 1절도 잠깐 보면 우리가 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8장 1절도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와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비슷한 말씀이죠. 1장 21절, 그리고 여기 8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9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들은 대동소이하다. 근데 뜻은 같아요. 의미는 같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지금 여러 번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오픈했다는 거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른이든 아이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다 이렇게 오픈해 놨다는 거죠. 누구든지 사모하면 다 얻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의 말씀을 얻는 곳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사모하기만 하면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그 지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풍요롭게 그리고 배부르게 살기를 원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에게 막론하고 차별이 없어요. 다 오픈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눈만 뜨면 볼 수 있고 귀만 열면 들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오픈했다. 그래서 어른이라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아이라고 해서 지혜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나이 젊은 사람들이 어른보다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지혜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서 여러 번 말씀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 모든 부족, 모든 국가에게 차별 없이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혜를 사모하면요, 80 넘은 분도 깨달을 수 있어요. 90 넘은 분도 젊은 사람보다 훨씬 말씀의 깊이를 알 수 있고 말씀으로 배부르게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지혜로 배부르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윤택해요. 배불러요. 영적으로 굉장히 배부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 성경책을 갖고 다니고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고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아주 메마른, 심령에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그러잖아요. 마치
감으로 메마른 심령 같아요. 여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다 보배처럼 숨겨놓으셨어요. 그 찾는 자가 누리는 겁니다. 사모하는 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말씀을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1절에서 6절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오픈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 속에서 배부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우리가 갖다 먹어야 되는데 갖다 먹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냐?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나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면 지혜가 뭐냐? 지식이 뭐냐? 공부 잘하는 게 지혜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근본이란 말은 시작, beginning 그런 뜻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는 기본, foundation이다. foundation, 기본이다. beginning, 시작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기본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원래요,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에서도 fear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 말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르아라고, 이르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공포에 떤다, 무서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치 공포에 떠는 것 같은 것이에요. 그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그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말씀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말씀 앞에 떨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주의를 마구 범해도 대수롭지 않다. 이건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를 범하면서도,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도 마음에 스스로 위안을 삼고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마음에 가책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죄송한 마음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이르아란 말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말씀 앞에 벌벌벌 떨어요. 말씀을 듣는데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그렇게 듣는 것은 경외하는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리를 꼬고 커피를 마시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건 이르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내가 이러면 하나님 싫어하시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를 때리실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일반인들은.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요즘에 성도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말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별로 도전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막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르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 교회라고 하는 글을 쓴다는 거.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그럴 거예요.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별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막 도전해요. 그리고 또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냥 살아가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구약 같으면 벌써 수백 번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약에는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위로하시고 또 마음에 감동 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적시적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은 이 경외란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게 지혜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그 뒤에 10절 두 번째 줄에 뭐라 그랬냐면 뭐라 그랬죠? 다시 보세요. 뭐를? 예.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제 안단 말은요, 그게 경험이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안다란 말은 경험, 야다는 경험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별걸 다 알아도 수학 공식을 알고 영어 단어를 많이 알아도 거룩하신 자를 알지 못하면 그건 명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 거룩하신 자를 안다는 뜻은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야다란 말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 그렇죠. 우리가 머리를 통해서 아는 것과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으로 아는 것은 달라요. 경험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야다라 그래요. 거룩하신 자를 안다 그 말은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냐, 뭐 하나님은 엘로힘이다, 뭐 야훼다, 아도나이다, 엘샤다이다, 그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거를 안다, 야다라고 말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교회를 20년 다녀도요, 하나님을 아직 야다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교회 다니다가 시간 되니까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전도사 되고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다 알죠. 뭐 교리적으로 뭐 하나님이 뭐다, 교회가 뭐다, 사랑은 뭐다, 이론적으로 얼마나 많이 알겠어. 근데 그건 야다가 아니에요. 야다는 뭐라 그랬어요? 경험. 경험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그것이 야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끝까지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믿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자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 그 선이란 말이 뭐냐면 His own purpose. 그분의 목적.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막 실패한 것 같고 병들은 것 같고 어떤 때는 막 징계받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욥처럼. 그래도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뭐라 그래요? 나의 가는 길을 누가 하신다고요? 오직 그분이 하신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별 얘기를 다 당신 죄 졌으니까 그런 거지 뭐 이런 거지 했지만 욥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을 야다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누구신가를 우리는
분명히 야다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는 거예요. 내가 오래 예배당을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와 그분과의 소통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벌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무슨 벌 주신 분입니까? 난 그런 분들을 보면 성경을 좀 깊이 알려고 말하고 싶어요. 기도해봐. 뭐 하나님 앞에 뭐 매맞을 일이 한 게 있나? 기도해봐. 그러면 기도 하나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지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과 뭐 막힌 거 있나 생각해봐.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너는 여전히 내 자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뭘 기도해보라 그래요. 하나님을 야다하는 것이 그게 명철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우리 환경 가운데 별일이 다 와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야다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지혜의 결과 11절입니다. 11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옳지. 그렇죠.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생명의 해가 더한다. 이것도 역시 같은 얘기예요. 장수한다. 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양적, 질적을 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혜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길게 만들어 장수한다는 말은 말씀대로 사니까 장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면 뭐 마실 거 다 마시고 필 거 다 피우고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거잖아요. 주일날도 주일 성수 안 하고 뭐 놀러 다니고 그러면 당연히 단명하죠. 단명. 미국에 있는 어느 월간지에서 믿는 사람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과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사람의 행복도, 그리고 그들의 그 생명의 기한이 있잖아요. 행복도 몇 프로나 행복하냐, 얼마나 오래 사냐. 보니까요,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0% 더 오래 살아요. 그건 맞죠? 말씀대로 사니까 당연히 양적으로 질적으로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지혜대로 살면요, 사람의 행복 지수가 높아가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까? 예스! 당연히 예스라고 얘기를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해야죠.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까? 그렇죠. 예, 행복해야죠. 그냥 하지 말고 진짜로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까? 행복하기는 뭘 행복해요. 이 추운 날에 또 막 수요 예배 가야죠. 새벽 예배 와야죠. 금요기도 와야죠. 목요 집회 해야죠. 토요 성서 확당 해야죠. 뭐가 행복합니까? 가세요, 가. 뭐가 행복하다니요. 우리를 불러서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말씀 주시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그게 짜증나가지고 못하겠다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로요, formal Christian이세요. formal Christian. 형식적 기독교인. 형식적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진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윤리적 도덕적으로 하나의 종교 생활. 기독교는 종교가 절대로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12절. 시작.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거기 잘 보세요. 내가, 너예요, 너.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하지만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도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거만하고 지혜롭지 못하면 누가 해를 당해요? 내가 해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 yourself, you yourself. 우리가 강조할 때는요, 너 자신 그럴 때는 you를 한 번 더 넣습니다. you yourself, I myself. 그래요. 나 자신을 강조할 때 I myself, you yourself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어요. 내가 지혜로우면 내 자신이 유익을 얻을 것이고 내가 지혜롭지 못하면 내 자신이 해를 받는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죠. 누구 탓할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있는 것이다. 그 다음 쭉 넘어갑니다. 어리석은 자 18절로 갑니다. 18절. 오직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별력이 없다. 어리석은 자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또 위에 보죠. 17절. 시작.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 잘 보셔야 돼요. 네, 도적질해서 먹는 떡이 그 도적질해서 먹는 물이 달고요. 그 다음에 몰래 먹는 도적질해서 먹는 떡이 맛있다. 이게 뭐냐면 악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한 쾌락을 줍니다. 쾌락. 그 말씀입니다. 몰래 마신 물이 달고 몰래 숨어서 몰래 훔쳐다 먹는 떡이 맛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떠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 마약 같은 거예요. 마약.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요,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영적 마약을 투입했어요. 말씀대로 안 살아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사람들이 뭐 계명 안 지키고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안 드려도요 멀쩡하게 잘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뭐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권위를 막 도전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 마약을 투입한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분돼 있어요. 흥분돼 있어요. 네? 흥분돼 있다니까요. 세상에 제일 좋죠. 제일 좋죠. 이 세상에 제일 좋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 거기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 해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뭘 받아요? 예, 흠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뭐냐면요, 빈익빈 부익부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더 지혜로워집니다. 점점.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점점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귀를 딱 막고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하지 말라고요? 괜히 그런 사람들 가르쳤다가는 딱이 맞으니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괜히 책망했다가는 그 사람들한테 능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냥 두고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 데려다가 더 가르쳐서 이 사람은 훨씬 더 지혜로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잖아요.
아니,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을 데려다가 잘 타이르고 가르쳐서 지혜롭게 해야지. 근데 어리석은 사람을 내가 만일 책망했다가는 잘못하면 뺨 맞으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수치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두고, 이거 참 굉장히 불행입니다. 불행해요. 도리어 지혜로운 사람을 데려다가 잘 타일러라. 그러면 거기 보세요. 뭐라 그랬나?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뭐가 더한다고요? 학식이 더한다고. 이게 빈익빈 부익부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점점 더 믿음이 하락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점점 더 지혜롭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듣는 귀를 달라고 말씀하세요.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고 기분 나쁘다고,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가 있어요. 들어야지. 나를 어떻게 보고 나한테 애기 취급하듯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애기입니다. 애기. 스스로 애기라고 지금 말했잖아요. 애기. 예, 들을 줄 모르니까. 예,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책망할 때 감사합니다. 제가 듣고 열심히 저를 살피고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